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신명 가정가정에 주의 복을 주시되 주의 평강으로 인치시며 주의 긍휼과 주의 온전하심을 더디고 사는 복 있는 신령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온전히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그 열려짐에 주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정되는 모든 신령에 주의 복을 더하시며 넉넉히 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권고해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 드러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골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이 열리며 그리하여 기도가 열리며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넉넉히 받고 드림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그 심령에도 은혜를 주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심으로 주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며 예비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할 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 15장 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중에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sak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를 어떻게 비우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지를 우리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나오미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는 혈육정 여인 12해를 앓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멀리 갔던 그 아들, 또 포로로 잡혀가서 먼 이국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다니엘, 또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 없이 그저 어린 나이에 잡혀갔던 한 소녀, 그가 그 주인으로 섬기던 그 나아만에게 참 필요한 것을 말을 하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고 큰 복의 통로가 되었던 우리 한 소녀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셔서 역사하셨던 한 사건,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한 여인, 그를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된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역을 가리켜서 시돈이라고 그리고 두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돈과 두로는 아합 왕의 이세벨이 살았던 동네, 그리고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 아세라 천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바로 가나안 땅 우상 종교의 핵심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때 딱 한 번 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역은 말기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말기,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헤롯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저쪽 상부 그 당시에 가나안에 속해 있는 이 두로 시돈 땅에 가셔서 제자들과만 은밀하게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집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마태는 또 길을 가는 중에 있었던 사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두 개를 포함해 보면 길에서부터 계속 따라오면서 예수님에게 부러지면서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에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할 때는 집안의 상황을, 그리고 마태가 기록할 때는 계속 길에서 부러지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고 징벌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리라고 그렇게 알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났으니 지난주에 우리가 대부도에서 신약 집중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온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모셔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국가인데 아직도 데리고 살다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나 저 여자 싫어요 말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저 여자하고 그만 살고 싶어요 두 번 말을 하고 세 번 이것이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나 저 여자하고 살기 싫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보따리 싸서 집을 나가야 된다. 사정할 수도 없고 그냥 나 싫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것이 여자다. 그리고 또 얼마의 돈을 주면 자기가 필요한 자를 또 사오고 또 이렇게 싫어지면 또 보내고 이것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여성 인권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주로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도 가나안 여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비워질 것이 없는 완전히 비워진 인생이죠. 완전히 비워진 인생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느 하나 곳에도 소망 줄 곳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드디어 예수께 나온 과정입니다. 일단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1차 은혜지요. 그가 이런 딸을 데리고 살면서 그가 거기에서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아스타로스에게 그가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에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이 딸의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백방무효,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지금 이 지역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어가고 그 소문을 타고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오셔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적어도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다는 것, 이거 큰 사건입니다. 지금 전 유대인들이, 지도자 그룹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아직도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는 곳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향하여 불렀다는 말은 당신은 주님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많이 약속된 것을 그 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임을 내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라면 이 시간 창조된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단에 붙잡혀가지고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붙들려갖고 살아가는 이거 메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 깨어진 삶입니다. 이거 무너진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그 자를 고치러 온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백 한마디만 들으시고도 와 딸아 내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도 다 고백하지 않는 그 고백을 이 여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으면 아이고 네 입술이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칭찬해야 되잖아요. 요다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 이 버려진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들었음에도 침묵하고 계셔요. 말을 안 하셔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아픔입니다. 이게 아픔입니다.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셔요. 침묵이라는 거죠.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침묵하고 계셔요. 이 침묵 속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뭐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 주님의 원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여자가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와서 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세요. 하고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하니까 예수님 기 잡수셨어요? 저 시끄러운 못 살겠어요. 빨리 좀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처리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넘어질 수 있는 또 참 기회지요.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나왔는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먼저 믿었던 집사님이, 먼저 믿었던 권사님이, 심지어 먼저 믿었던 목사님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믿는데요. 제자들의 이런 모습, 제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주님 저렇게 부르짖는데 주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안 되겠냐고 중보를 해주면서 좀 변호를 해주면서 주님의 도움을 좀 구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그런 많은 병 고침을 봐왔다면 주님 능력 어디다 쓸랍니까? 이렇게 한번 써야 안 되십니까? 하면서 요구를 해줘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오늘날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다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하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한테 들으라고 던진 말이 오늘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려진 그 양 외에는
아름대는 은혜를 받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 시돈에 잠깐 왔지만 나는 이 시돈에 가난한 여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랬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다른 데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희들한테 이런 병 고쳐주고 너희들한테 이런 거 주러 온 거 아니야. 자, 이러면 그야말로 낙심선만에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물러서질 않아요. 물러서질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가 25절에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렇게 말하니까 더 가까이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자, 여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엄밀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귀신 들려 미친 짓 하고 다니는 이 여자에게는 지 스스로가 불쌍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딸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불쌍을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내 딸 좀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하십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떻게 지금 밥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개한테 자녀의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취급한 거죠.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미련한 것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이방인들, 저 가나안 사람들은 개 취급하는데 너도 개와 같은데 내가 누구한테 이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이 떡은 자녀들을 위해서 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주 다윗의 자손은 적어도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하는 구원자라야 되는데 자기가 믿기로는 자기에게도 구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듭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떡 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네 딸 고쳐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반복해 말할 때 여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 여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오늘의 클라이막스.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떡은 자녀에게 주시되 그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 개는 유대인들이 말할 때 쓸 때 개는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밖에서 놓아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뭐 집을 지키는 이런 큰 개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개는 집안에서 이렇게 애완용, 지금 개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때 쓴 단어가 애완용 개입니다. 애완용 개가 루터가 그랬다고 그래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 루터가 이제 밥을 앉아서 먹으면 이 개가 여기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 먹는 것에 눈이 왔다 갔다 한대요. 루터가 이렇게 들면 눈이 여기로 오고 내리면 여기로 오고 계속 먹는 거에 따라서 이러고 앉았대요. 그러다가 뭘 하나를 주면 좋아한대요. 그걸 보면서 루터가 그런 글을 남겼어요. 주님, 저 개가 내가 먹는 음식을 사모하였으니 나 또한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도 바로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 해도 그 은혜만 해도 내게 족하니 그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 또 한번 봅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기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이 말씀을 뭘로 기록했느냐? 메칼레 피스토스가 믿음인데 메칼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 말에서 유래된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메가톤이라고 그러죠.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큰 믿음이 내게 있구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 속에 들어있는 이 믿음을 미리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해서 지금 제자들을 마지막 단계에서 제자 집중훈련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이 대중사역하는 기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밀당을 하는 겁니다. 밀고 당기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 큰 믿음이 어떤 거냐, 참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세운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를 입장해서 보십시오. 이 여자는 산상수훈에 걸맞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여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 어디에도 소망 둘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또 이 여자는 어떡합니까?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지요. 당신의 긍휼만 내가 살 길입니다. 당신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신까지 나에게 긍휼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 어디에서도 긍휼을 입을 자가 없습니다. 내게 긍휼 베풀 자도 없는 걸 나는 압니다. 당신만이 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사람이지. 그는 그야말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 섞임이 없는 오로지 당신만 보고 나왔다는 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는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끼어진 화평을 주러 온 자잖아요. 그러니 이 화평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딸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딸로 인해서 끼어진 관계가 다 화평하도록 당신이 그거 하러 왔다면 당신은 화평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깨진 걸 보고 그냥 두려고 그러냐고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못 깨달은 것을 이 여자가 깨닫고 고백을 한다면, 이 여자가 어딘가에 듣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도 끝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나가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이 지금 기가 막힌 연출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예요. 주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지금 어떻게 비워진 상태를 어떻게 채우는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큰 믿음이 뭔가? 이길 믿음이 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1차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안 아픈 자 누가 있고 문제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답을 가진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일치원합니다. 대부분 자기 문제에 끌어안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들인데 이 여자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함께 동반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일치원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아갔는데 장애물들이 4단계나 있습니다.
이 네 단계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침묵이었다고요. 여러분, 왜 동안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시는 주님이 왜 침묵하는지 계속 나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침묵으로 끝내지 않을 뿐입니다. 침묵으로 끝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더 깨닫게 하고 더 큰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잠시 침묵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은 끝내 침묵하실 분으로 안 봤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본체가 긍휼이시요 하나님의 본체가 회복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이분이 해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난관을 극복하고 자기 앞에 주어질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1차 시험 침묵을 통과합니다. 2차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자기들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먼저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장막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장막. 교회 와서 이것 때문에 많이 나가 떨어지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만은 조금 큰 교회들 보면 주차하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주차한 안내하는 사람이 조금 불친절하게 되었다고. 아이고, 이 교회 못 쓰겠구만. 그러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던져버린대요. 예수 믿는 너보다 안 믿는 내가 낫다. 이러고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 것을 만날 뻔했는데 작은 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더러더러 있어요. 그냥 통과하면 돼. 그 말씀한 목사가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그 통과시키면 아무것도 아닌데 통과되지 않고 걸려가지고 큰 걸림돌이에서 뻑뻑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뒤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러 왔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사람들 때문에 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억울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걸리지 말고 잘 통과하길 바래요.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대로 얼마 안 된 사람은 얼마 안 된 사람대로 이런 장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냥 평범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걸림이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장벽을 통과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런저런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것이 내 요구대로 안 되는 경우예요. 내가 기대하고 요구했던 대로 전혀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 너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내 떡 너한테 주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아니잖아요. 주님. 그 본심 아니잖아요. 주님의 본심은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원래 회복하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원래 긍휼의 분이잖아요. 주님은 원래 사랑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는 본심 아니잖아요. 주님을 바로 아는 능력이 이기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속성을 바로 아는 것이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주님을 바로 알면 어떻게 나가 떨어지겠습니까? 주님 아니잖아요. 주님 아닌 걸 내가 안다니까요. 왜 그러셔요? 내가 진짜 주님 아니잖아요. 이거 깨닫는다면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삶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제가 이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놓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 본문에서 또 이 성경에서 또 이 사건에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주님의 침묵 앞에 낙심되지 말게 하옵소서.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내 앞서가는 사람들 때문에 걸림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상황과 형편과 입장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과 정반대되는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까지 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이구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구나. 이런 믿음,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집에 가서 보았더니 여자아이가 침대에 누웠는데 깨끗했다. 귀신이 떠나갔다.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다. 온전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비워졌지만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땅에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철저히 더 이상 비워질 것이 없이 비워진 그 상태에서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주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풍성함으로 완전함으로 완벽함으로 채워지는 이 사건.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가면서 내 믿음 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믿고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준행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통과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일반적인 믿음보다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의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삶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능력이 성립해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